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그 타락의 원인과 과정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재미있게 보던 TV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신 허참 씨가 진행하던 가족 오락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또 나눠질 텐데, 당대에는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총출동해서 남자팀, 여자팀으로 퀴즈와 게임 등을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 없는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제공해 주었던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나중에 이제 KBS에서 1박 2일, 나영석 PD가 만든 1박 2일이나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잘 보는 지구오락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게임들의 어떤 시초가 되는 게임들을 시작했던 대한민국 예능의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뭔가 시상식 멘트 같네요. 근데 그 중에서 방과 방사이라는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방과 방사이. 그러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 사이에 한 명씩 들어가서 첫사람에게 제시해 준 어떤 제스처나 말들이 끝방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제대로 전달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 등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정보를 그냥 그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입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도출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몸짓을 보더라도 각자가 연상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떠오르는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듣게 되는 말도 귀와 뇌를 거쳐 우리의 입, 나의 입으로 나오면서 전혀 다른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어려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생각한 거죠. 내가 듣는 말도 화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고 내가 전달하는 말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건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말과 전혀 다르게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말을 전달할 때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지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간혹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한번 해봐 뭐라고 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말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자 뱀은 하와를 더 깊은 왜곡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각자의 경험이나 어설픈 지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카톨릭을 한번 보십시오. 카톨릭은 선교 초기에 너무나도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선교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는 초기부터 제사를 엄격하게 금지시켰죠. 이거 우상숭배야 라고 금지시켰지만 카톨릭은 제사를 조상을 공경하는 문화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자,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나 나머지 카톨릭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나라들을 여행해 보면 반드시 어딜 가요? 관광지 중에 유명한 성당들을 방문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당들을 방문해서 그 성당에 있는 예수상,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조각되어 있어요? 다 그 나라의 피부톤과 맞게 그 나라의 인물들과 비슷하게 조각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성당들은요, 예수님도 마리아도 베드로도 다 아시아 계열로 조각되어 있어요. 특별히 필리핀의 세부에 보면요, 처음 카톨릭이 들어갔던 곳 중에 하나예요. 필리핀이란 땅 가운데 거기에 가면요, 예수님이 누구로 필리핀 아이로 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상. 그리고 그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상의 발가락을 만지면 행운이 있다고 발가락을 아주 만져서 예수님 발가락이 닳아서 다 없어졌어. 근데 그게 뭐예요? 카톨릭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각 국가에 있는 샤머니즘들과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걸 문화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상도 바꾸고 마리아상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왜곡이 일어났다면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아마도 치명상을 잇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형상까지 그렇게 바꿀 정도면, 그걸 용인해 줄 정도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대로 남아있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변질과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상들의 왜곡도 용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유럽에 있는 성당들 가면 앞에서 뭐 팔아요? 초 팔아요. 그래서 초 사갖고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뭐 하라고요? 행운, 그 자기 소원을 빌라고. 여러분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 파는 거랑 비슷해요? 절에 가면 기와장 파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행운이 온다 면 여러분들 다 살 거요? 안 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다 사요. 제가 한 달만 미쳐서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 살 거요? 다 사요. 이런 것까지 왜곡이 일어났다는 건 그 안에 담긴 진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인간들은 진리 자체를 추구하지 않고 왜 자꾸만 왜곡되고 타락되어 있는 것들을 더 선호할까요? 진리 자체 본질 있잖아요. 그 본질은 안 좋아해. 그리고 타락되고 왜곡된 걸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게 오늘 6절 말씀에 나와요.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무트 타 무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뱀이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는다로 왜곡을 완성시켜버리죠. 자, 보세요. 반드시 죽을까 해. 그런데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자 하와는 인간의 열린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야, 안 돼. 이거보다 너 될 수도 있어. 그 말이 훨씬 듣기 좋잖아요. 그 말을 신뢰하잖아요. 이게 함정인데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자꾸 뭐 된다 그러면 된다. 아니, 되긴 뭐가 돼? 안 돼. 재수 없죠. 기분 나쁘죠. 잠깐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열린 가능성의 말들의 귀가 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먹으면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신의 정욕,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보암직도 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 보여.
처음에 야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럴 때 쳐다볼 때마다 아우 재수없어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근데 야 안 죽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요? 야 저거 먹을 것 같은데. 또 뭐요? 상당히 이쁘기도 한데 보암직하다라는 생각까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것도 따라할까요? 안목의 정욕. 그렇죠. 보는 거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이 그렇게 자꾸 지켜봤더니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해 보입니다. 왜요? 자신이 신뢰하는 뱀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기 때문인 거죠. 5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믿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하와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야, 나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나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 그걸 뭘 삼고 싶은 거예요? 자랑 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번 또 따라할까요? 이생의 자랑. 이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죄의 경향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욕망이 인간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벗어나기 매우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그리고 인류 안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의 역사는 다 이 세 가지 욕망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후보자들 중에 정말로 지역과 국민을 위해 나온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100% 확신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각자 이유가 다를 뿐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그걸 깨닫게 돼서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도 큰 고통이긴 해요. 그렇다고 투표에 참여를 안 하냐?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저는 모든 선거와 투표에 다 참여를 해서 정성껏 제 한 표를 행사해요. 그러면서도 괴로워요. 아니 누굴 뽑든 뻔히 저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고 결국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할 텐데, 그래서 예방책을 하나 마련했어요. 뽑긴 뽑되 기대는 하지 말자. 여러분들 뽑긴 뽑되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는 투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투표는 뭐예요?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가 돼버렸어요. 차악. 악이 있고 더 악이 있어. 더 악이 되지 못하도록 악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선악과 사건을 통해 앞으로 인류가 이 욕망들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 이 욕망들의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이 욕망들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이 욕망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기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창세기 3장에서 미리 장치해 두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만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선악과 사건이 이미 모든 인간의 죄를 내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죄에서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선 자들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안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발견해내지 못해요. 인류의 역사를 읽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서론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묶여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다 뽑아내야 돼요. 인간의 죄가 어떻게 발현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됐고, 그런데 그 죄를 덮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신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큰 숲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헤매어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창세기 3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인류의 죄의 성향을 동일하게 고발해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16,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아버지께로부터 안 왔대요. 그럼 어디서부터 왔어요?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면 맞아요. 뱀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욕들은 다 지나가고 남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세상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철저히 우리 삶을 파괴하는 헛된 욕망들이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사탄으로부터 온 것에 불과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도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네. 세상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건 말이 안 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결국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처음 인간부터 시작된 이 욕망은 결국 온 역사와 온 세대를 다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육체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욕망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 인간들을 연약한 육체로 지으셨을까? 그죠? 처음부터 연약한 육체를 안 지으셨으면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가 과연 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건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고대부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간다겠죠. 영지주의. 첫 번째는 뭐요? 아주 철저한 금욕으로 나아가요. 금욕. 네. 그러니까 육체를 뭐요? 최대한 끊어내요. 그래서 막 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금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야, 육체는 어차피 자유롭지 못하고, 육체는 어차피 유한하고 필요 없으니까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껏 즐겨라는 방탕으로 발현되어져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세상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막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가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 에티오피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KBS 다큐인가요? 성물인가? 그 다큐를 보면 1편만 보면 돼요. 나머지 건 필요 없더라고요. 1편에 보면 에티오피아 교회가 나와요. 에티오피아 교회. 에티오피아 교회가요, 해발 200m가 300m에 있어요. 그걸 맨발로 올라가야 돼. 교회를 한번 가는데 차라리 지하 1층이 낫지. 거기를 기어 올라가야 돼. 근데 거기에 난간이 있나? 없어요. 이렇게 막 덜덜덜 떨면서 가야 돼. 근데 거기 대표 목회자라고 해야 되죠. 예. 거기를 관리하는 그 목사님이 나이가 70이야. 할아버지가 거길 가. 물론 거기에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은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이슬람 세력이 아프리카 전체를 장악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이슬람 세력을 피해 그 산 중턱에 있는 동굴교회를 선택을 한 거예요.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끔. 둘째는 뭐예요? 금욕이에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철저한 금욕의 생활들을 할 거야. 그렇다고 그들이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요?
내려와서 보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육체로 갇혀 살아가게 만드셨고, 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자, 예수님 이전까지 어떤 육체도 이 세 가지 욕망을 이긴 육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실패했죠. 모세, 다윗 모두 다 누구도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체가 실패한 이 범죄를 자신이 육체로 짊어지신 것이죠. 그게 단편적으로 그려진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겠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사건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으며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것을 재현해 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 훈련에 통과했어요? 실패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재현해 내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비난을 가하게 만들었던 사탄이 다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육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파요. 그렇죠? 배고파. 여러분 다 배고프실 때가 있잖아요. 네, 배고파요. 제가 살 좀 빼보겠다고. 네. 제가 딱 이제 만 50이 돼서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다. 이번에 한번 해서 그냥 마지막 여생을 좀 편하게 가자. 왜냐하면 제가 통풍도 있죠, 혈압도 높죠.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약에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한번 끊어내자 하고서 지금 몇 개월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늘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로잡혀 막 그걸 잠재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굶주린 예수님의 욕심의 욕망을 부추기는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8장은 광야 끝에 가서 모세가 광야 훈련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광야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헤맨 것, 이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어 라고 가르치라 라고 해서 모세가 총정리를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 말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상처 안 받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쳤는데도 실패했고,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을 데리고 먹고 재우고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도 결국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는데 제가 뭐라고 제자를 시킵니까? 그래서 저는 제자화라는 단어가 틀렸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한 돌을 맞고는 상처받지 말자. 다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한 사탄의 시험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가르친 거예요? 야, 너희들 가운데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어떻게 이기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기라고 정답을 제공했는데, 그 정답, 표준전가에 나오는 그 정답을 인류 최초로 활용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사용해서 육신의 정욕을 잠재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육신의 정욕의 소리를 말씀으로 잠재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대답은
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의 입에서 나와야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실패했고 그 이후 모든 육체도 실패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내몰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극명한 차이, 야 니네는 다 실패했어. 육신을 입고 온 모든 인간들은 다 실패했어. 근데 나는 승리할 거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걸 읽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그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여러분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저도 통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통해서 위가 작아져서 그렇게 먹을 거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천하만국을 다 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거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보여주고 줄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사탄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을 다 준대잖아요. 그거 다 갖게 되면 그 모든 세상의 소유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안목의 정욕에 무너진 사람들의 변명이 이와 동일해요. 누구나 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런 생각이 역시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 결코 나라는 개인의 성공이나 영광이 아닙니다. 아멘? 인정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리는 게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성공이 되면 안 되고 내 영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거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맞습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의 성공이라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그 행위,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이 행위에 사탄이 집중했다면 그 두 번째 시험의 장소에서 세 번째 시험을 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의 장소를 굳이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종교적 욕망을 부추기는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들 때 천사들이 달려와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랑할 만한 요소를 남기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저는 어렸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못 박히셨는데 해가지고 다 뽑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지 않고 살아계신 상태로 내려오시는 것이 훨씬 더 그 시대에 더 큰 반향을 일으켰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이런 것은 종교 안에서 발생하는 이생의 자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운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핑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계시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대부분 자기 시대에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방자치제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유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요, 웬만한 시군에 가면요, 무슨 박물관에서 요 조그만 나라의 박물관 천지입니다. 박물관 천지. 지난번에 제가 당진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표지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커다랗게 줄다리기 박물관. 줄다리기 박물관이 이 나라에 왜 필요하죠? 줄다리기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임기 안에 뭐라도 하나 업적을 남겨놓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을 해서 재정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희생의 자랑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안 가요. 국립중앙박물관도 안 가는데 줄다리기 박물관은 왜 가요?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갔다 오신 분 별로 없죠. 저도 작년에 진명이가 가작에서 갔어요. 사실 볼 게 별로 없더라고. 우리나라 박물관에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없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 저 갔을 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지어 외국인도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박물관이 많구나, 사람들 많이 오구나 해가지고 봤더니 왜 많은지 아세요? 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캐디언? 캐디언인가 뭐죠? 맞죠? 거기서 굿즈가 나와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게 국립중앙박물관 매표소 옆에 그 안에서 그거 팔아서 줄이 다 그거 사려고 쓴 줄이야. 실제로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초등학생들만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똑똑한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서 알고 있던 지식도 다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 안에서 영광을 취해버리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 시험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기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영광을 취해버리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더라고요. 여기서 자기의 종교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증이라는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생의 자랑이야 라고 보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일에 누구도 이기지 못한 사단의 유혹을 모두 다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같은 육체를 입고 온 우리에게 전이시켜 버려서 우리도 승리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한 영화나 글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예수님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그때 막 예수님의 표정이 뭔가 고뇌에 빠져 있는 것 같은 표정들을 그리는데 뭘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했지만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 이걸 묘사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절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잠깐 고민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멍뚱한 판단이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이 사탄을 이겨버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실패한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 당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승리를 우리한테 그냥 전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 니네 스스로는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긴 승리를 내가 덮어버릴 거야. 그럼 너희도 승리자가 되는 거야. 첫 아담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첫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첫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세상이 죄 아래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인 거예요. 후손들에게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모두 다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후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첫 아담의 저주가 마지막 아담으로 끊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이 논리를 그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니, 첫 아담은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라는 그 표현이 과연 옳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살아난 자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예.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살려주는 영.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그러니까 먼저 첫사람은 육의 사람. 근데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왔지만 신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였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신령한 몸의 본질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표상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거룩한 신부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처음부터 신령한 몸이 아니라 육의 몸이었다가, 저와 여러분들 육의 몸이었다가 결국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샘플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줘요. 샘플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과 등장했던 인물들도 결국 모두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라고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샘플이 중요해요. 샘플. 제가 뭐 이렇게 뜯어서 고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제가 알아서 고치나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잘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샘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 이거 뜯어서 고치는 법, 배터리 가는 법 이런 거 쳐보잖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맥북도 제가 배터리를 여러 번 갈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맥북 배터리 이렇게 기종마다 시리즈마다 누군가가 정말 쓸데없이 열심히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서 다 올려놔요. 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쓸데없이 열심히 만들어놔요. 그리고 제가 맥북 배터리를 여러 번 자가로 갈아본 결과 알리에서 맥북 배터리를 사실 때는 최저가를 사시면 2달 있다가 또 망가져요. 배터리는 최저가보다 2단계 위에 있는 걸 사시는 게 마음 편히 오래 쓰실 수 있더라. 제가 오랜 경험이에요. 오랜 경험. 물론 무조건 최저가를 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뜯는 법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 보면 알아.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샘플이. 자, 그럼 그거 샘플을 볼 때 제가 어떻게 볼까요? 10분짜리 영상이면 쭉 시작해서 10분까지 일단 팔짱을 끼고 봐요. 처음부터 어떻게 메커니즘이 진행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재생을 시켜서 자세하게 봐요. 자, 어떻게 해요? 나사를 8개 풀러야 돼. 거기까지 가면 영상을 멈춰놓고 8개를 풀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플레이해서 그 뚜껑을 따는 법을 봐요. 그리고 다시 멈춰요. 그리고 제가 뚜껑을 따요. 이해되시죠? 그게 샘플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 샘플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내 느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에 불과한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를 너희는 깨닫지 못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너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 이거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샘플에 대한 공부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제대로 일어난 적들이 없더라는 거죠. 없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르치면서도 아담과 하와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자꾸 연구해. 아니, 그 심리 상태가 뭐가 있어? 그들의 심리 상태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혔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걸 요한이, 그걸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애에 사로잡히지 않는 육체가 와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버렸더라. 아멘? 그리고 그 이기신 예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더라.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주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고 인간끼리 연합을 통해서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의 저주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시작이 되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정욕들에게 때로는 속아 다시 끌려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과 이미 이겼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와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원리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곳이지, 다시 인간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신앙생활을 통해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진리 앞으로 나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다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며 두려움의 그 모든 멍에를 벗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